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죠. 오늘 역시 잠언을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서 잠언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을 고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18장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사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귀하고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주부의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은 집안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오늘 그것이 뭔지를 살펴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라는 것을 하죠. 말.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옆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나보고 들으라, 나한테 하는 말이 또 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들으라고도 하는 게 말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 말인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밭,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도 씨를 심는 도구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씨를 뿌리면 안 되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옆 사람의 마음밭에 잘못된 씨앗을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입장을 달리해서 옆 사람이 던져주는 그 씨앗을 내가 함부로 다 받아서도 안 되겠죠.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는 말을 다 주워 담으면 반드시 그 중엔 잘못된 씨앗도 있는데 잘못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제일 먼저는 제일 가깝게, 또 태어나자마자 듣는 것은 부모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심는 말의 씨앗은 사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아기가 부모를 태어나서 평생 그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씨앗은 제일 가깝게 있고 제일 오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의 씨앗을 아기한테 심을 때, 애가 어릴 때부터 야, 이 빌어먹고 살 놈아, 커서 도둑질이나 해먹고 살아라. 네가 밤낮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만 하고 앉아있으니 뭐가 될래? 이런 말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심어지냐면 도둑질하고 빌어먹고 산다,
이게 마음속에 심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그 자녀가 나는 도둑질하고 먹고 살아도 돼. 나는 빌어먹고 살아도 돼.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 씨앗이 심겨진 게 그대로 자라서 나중에는 빌어먹고 살아도 별로 죄책감 느껴지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또 내가 그렇게 하고 다녔고 우리 엄마 그랬어 나한테. 우리 엄마가 나 도둑질하고 살 놈이라고 그랬어. 나 아주 망할 거라고 그랬어. 그 말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 호랍인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술 먹고 이 두 아들한테 세상에는 꿈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적당히 살아라. 근데 그 두 아들의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하루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는데 이 첫째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넌 뭐가 될래? 근데 맏아들이 하는 소리가 저 아버지가 세상에 꿈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너 뭐가 될래? 물어보니까 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이 선생님이 이 두 아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까지도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는 폐인이 돼 있었고 맏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 공원 벤치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또 나중에는 이 기차역에서 얻어먹고 그 벤치에서 술 먹고 누워 있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었고 이 대학 교수가 되겠다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한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대학 교수가 난 될 것이다 말을 했고 이 맏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아버지는 이 세상에는 꿈이란 건 없으니 적당히 살라. 근데 세 명 다 각자가 말한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냥 흔한 예화인 것 같은데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굵직합니다. 뭐냐면 뭐 말한 대로 된다 이것보다도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내 운명과 또 심지어 옆 사람의 운명 있죠. 이 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옆 사람의 자기 아들의 운명을 이미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 말을 통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대자로 누워 있어서 쉬고 있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의 운명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놈의 공부냐 네가. 그죠? 세상엔 꿈이 없다니까 적당히 살라니까 이게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술 먹고 취해서 누워 있는 그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맏아들한테는 끊임없이 운명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의 힘이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계속 얘기했죠. 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방 안에서 아버지는 술 취해서 누워있고 맏아들은 적당히 살라고 했으니까 딴짓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듣고도 사실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건 부모의 말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나에게 직접 또 말하고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말 심어주겠습니까? 좋은 말 심어주시지.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는 씨앗을 내가 늘 심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새벽 예배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뭐 하는 시간이냐, 인생에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6시 5분 예배 시작한 지 한 10분 됐는데 1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어 10분째 이게 아니라 10분 동안 생각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한 지 지금 10분 지난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래서 그 꿈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러면 뭐를 꿈꾸고 뭐를 믿고 뭐를 말할 거냐는 맏아들의 길을 선택할 거냐, 둘째 아들의 길을 선택할 거냐, 폐인이 된 아버지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게 사실은 꿈꾸고 믿고 말하자. 나는 그럼 좋은 거 꿈꿀 거야, 좋은 거 믿을 거야, 좋은 거 말할 거야.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끊임없이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그 부모의 말이, 어릴 때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말의 씨앗이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중요하죠. 부모 다음에 또 선생님 아닙니까? 많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부모님과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이 자라게 만들고 이 씨앗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님과 좋은 선생님이 뿌리는 씨앗도 있지만 그냥 내 주변에 환경이 던져주는 잡초의 씨앗도 있어요. 온실 속에 자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말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고 또 아니면 그냥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환경이 던져주는 그냥 툭툭 던져지는 잡초의 씨앗 동시에 같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귀 쫑긋 이거를 심어버려 가지고 운명을 그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12절까지 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한 수도꼭지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것을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속담이 있죠. 이거는 콩은 콩대로 추려놓고 팥은 팥대로 추려놔야 잘 간추려놔야 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굉장히 질 좋은 콩과 팥이 나오는 거지. 콩이랑 잡초랑 섞어서 놓고 팥이랑 잡초랑 섞어서 놓은 다음에 질 좋은 콩과 밭을 맺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온갖 잡초를 다 심어 놓지 말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심어놓고 자녀를 혼란케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콩과 팥이 간추려졌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콩과 팥을 잘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씨앗을 심을 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명이 같이 살고 있는 남매인데 대접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마리아는 어땠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가서 부엌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부엌에서 지금 주님께 대접할 음식 준비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빨리 마리아를 명령해서 도와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래 미안하다 빨리 이 마리아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마르다야 딱 부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일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일을 너가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해.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머리 좋고 총명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도 실패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일이 점점 너무 많은 일을 벌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든지 한두 가지만 하라. 이건 마르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소리죠. 그렇게 됐을 때 네가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두 가지만 하든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말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넘쳐나는데 온유한 말도 심고 패역한 말도 심고 나쁜 말도 심고 좋은 말도 심고 여러 가지 말을 다 심어버리잖아요. 열매 없다 그 얘기예요. 마음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좋은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선생님이 하는 말도 뼈에 양약이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어떻게 뼈에 양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을 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가 이 말들을 다 주워 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집중하고 선택하는 말을 심는 모습,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온갖 정보가 다 들어와 있고 온갖 것을 내가 여러 가지 씨앗을 다 품어버리겠다, 실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면은 잠언 6장 2절에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은 특히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네 인생을 얽어매는 건 뭐냐면 네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그 뭐 뉴스를 듣던지 아니면 어제 나한테 했던 나쁜 얘기를 생각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말로 내 하루를 얽어매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리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말로 나를 얽어매면서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야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와줘서 좀
일이 되기를 내가 나중에 보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먼저 얘기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너를 올가매고 시작하는 하루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똑같은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너를 올가매면서 시작하게 만드는 것과 그냥 오늘 하나님이 그냥 뭐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나는 할 수 없지 뭐 그냥 할 수 없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찬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말을 올가매고 시작하는 그 박찬열과 그렇지 않은 박찬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의 씨앗으로 그 말의 정보로 하루를 출발한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 얽어매는 것 가운데 그거를 픽업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좋은 것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까 이게 정제되어 있지 않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루를 나쁜 말, 실망하는 말 그리고 실패하는 말로 자기를 올가매고 현관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될 턱이 없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한 말이 너를 올가매느니라. 그럼 내가 좋은 말 해야죠. 내가 가능성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축복의 말로 나를 얽어매고 현관문을 나가는 게 이 바른 출근 자세라는 겁니다. 바른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발전이 없고 응답이 없고 그냥 신앙이 재미없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끌려가고 그게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 또 기대하지 않는 말 당연히 기대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에서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말이 기대하지 않는 나로 올가매면서 나를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 탓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작을 무슨 말로 얽으면서 시작하나 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별로 있겠어. 나 다 아는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철학이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야. 그냥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나를 올가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이 좀 해주지 않을까? 한번 오늘 수첩 들고 나가보라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주나. 교회 오지 않는 이상 이런 말 해주지도 않아요. 교회 와도 서로 이런 말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신한테 이 말을 올가매면서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서 차의 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굉장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면 환경 가운데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오늘 잠언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미련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존귀롭고 보배한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신다. 이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오늘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나를 시동 거는 나를 올가매는 가장 축복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십시오.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또 나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웃을 격려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꾸 무슨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럼 신학교 가라고요? 아니면 뭐 아직 제가 직장이 없어서 그럼 저희 직장은 뭐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라서 뭐 있다고 소리하는데 여러분 사역은 말입니다. 말 사역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말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말 사역을 한다고. 말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말의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별 재능이 없나 봐요.
뭐 악기를 못 다루니 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못 하겠죠. 왜 그런 식으로 한정 짓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사역은 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마지막까지 말 사역이었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사망을 이겼느니라. 말 사역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말의 사역을 다 놓쳐버리고 말 사역은 다 망쳐버리고 겉으로만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말은 그냥 함부로 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뭐 기독교 집안이나 그러는데 말은 그냥 뭐 오히려 더하고 믿는 집안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가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보고서가 남들과 달랐죠. 정탐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의 씨앗을 심어버립니다.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 그들은 우리 먹거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다른 10사람은 이런 말의 씨앗을 심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의 장벽은 높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전쟁하면 진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잡힐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상관없이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심었던 말의 씨앗이에요. 시작.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말의 씨앗을 이렇게 심은 결과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어디 있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근데 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던 사람,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심고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말의 씨앗들이 막 던져질 겁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심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내가 10명이 말했으니까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2명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다. 이것은 긍정과 믿음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말이다. 그러면 이게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심어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자꾸 무슨 다른 걸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청춘인데 여러분, 청춘이라는, 젊음이라는 게 직업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 직업 제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직장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다가 직장 되면 또 거기에 한없이 빠져 있고. 이거 웃기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걸로 바꾸려고, 인생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말로 인생 바꾸십시오.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부터 바꿀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듣는 그 자리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뭐 내년부터 바꿔야지, 직장 되고 나면 내가 바꿀 거야, 지금은 내가 직장이 이래서 내가 인생 못 바꾸고 있어, 웃기고 있습니다. 웃기는 말이에요. 말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부터 내 인생을 바꾸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등교하기 전부터 내 인생을 바꾸면서 등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말로써 내 인생을 바꾸고 현관문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축복된 말을 해줌으로써 그 말이 결국엔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귀중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자꾸 딴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말로 바꾼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씨앗을 심어주셨지. 내가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되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성도를 쫓아다니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를 챙겨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영성을 챙겨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는 새로운 말이 나올 수 없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늘 뛰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하고 암송함으로써 이 말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늘 말씀을 외우고 또 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이 잠언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본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루에 한 절씩만 외워도 18장 지금 하고 있잖아. 벌써 18개 구절 정도는 외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축복된 말을 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한 구절씩 내가 암송한다. 말씀 한 구절씩 내가 외운다. 그리고 출근해도 외우고 퇴근할 때도 외우고 점심시간에도 외우고 이 말이 결국에 나아가서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 나를 결국 나가서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말씀 외우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새로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도 외운다. 내가 오늘 퇴근하면서도 외운다. 머릿속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새기고 이 말씀을 나에게 내가 해준다. 그래서 이 말로써 내 인생을 바꿔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보배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둔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된 입술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생 바꾸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말의 입술로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서 나의 인생을 바꾸게 원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로 인하여서 인생을 풍요롭게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살려버리는 귀한 생명의 말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